오늘은 마가복음 7장 두 번째 시간 24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사람을 이제 치료해 주시는 그런 기적의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요, 2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그랬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기를 떠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지역인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하나 숨길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조용히 좀 쉬고 싶었는데 숨길 수가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절에요.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랬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한테는 항상 이 더럽다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이 귀신이 역사하면 더러워진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망쳐집니다. 이 더러운 귀신이 완전히 사람을 붙들고 미치게도 하고 때로는 막 생각, 마음을 혼란하게 하고 죄짓게 하고 타락하게 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주고 그래가지고는 그 인생을 망하게 하는 더러운 귀신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온전하게 예배드리고 기도한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귀신 더러운 마귀들은 제일 싫어하는 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안 좋게 생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런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이 여자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겠습니까? 참 자기가 아픈 것보다도 자식이 아프면 그게 부모의 마음이 더 힘들고 괴로울 것입니다. 그 어린 딸이 귀신 때문에 귀신 들려서 괴로워하는데 이 집안도 괜찮은 집안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치료해 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지만은 잘 안 되고 힘들어지고 그러던 차에 누구의 소문을 들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참 예수님에 대한 복음, 예수님에 대한 그 소식 이거를 들을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듣자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랬습니다.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 내주시기를 간구하거늘.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 스로보니게 족속이란 말은 수리아와 페니키아를 합친 말입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소식을 듣자마자 찾아와서 발 앞에 엎드려서 간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엎드려서 간구했다,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기도는 생명줄과 같은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기도할 때 말씀에 의지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그 은혜가 우리를 온전한 믿음 생활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더러운 귀신들과 이 사단의 문화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로 그 힘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하게 하는 통로가 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유혹하고 시험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게 별로 가치 없다고 여기게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학, 문명, 세상의 그 발달된 문화, 그런 것이면 족하다고 하는데, 이 더러운 귀신의 역사는 세상의 지식이나 화려한 문화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걸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발달된 문화일수록 그 배후에는 마귀가 더 많이 역사합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그것이 더러운 귀신에게서 벗어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이방 여인처럼요. 그래서 27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참 예수님이 굉장히 모욕적인 말을 이 여인에게 하시고 계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게 와서 엎드려서 간구하는데, 사정하는데, 기도하는데,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자녀들은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먼저 고쳐주고 먹여주는 것이 순서지, 너희 같은 이방인 개들에게 개 취급을 합니다. 아무리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형편이지만은 이렇게 개 취급을 당하면, 모욕을 당하면, 수치를 당하면 거기 그대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싶겠습니까? 그냥 화를 내고 떠나고 싶겠습니까? 근데 참 이 여인이요, 상처를 입고 수치를 당하고 그렇게 모욕을 당하면서도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 내 기분 나쁜 것 때문에 그냥 더러워서 그냥 가버리겠다, 이렇게 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면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합니까? 주여라고 부릅니까? 주여 그럽니다. 그렇게 모욕을 하고 멸시를 하는데도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상 아래 개 같은 저이지만은 자신의 존재를 개들로 여깁니다. 내가 개 취급 당해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부스러기라도 내려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뛰어난 존재입니까? 죄인입니까? 내가 죄인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합니다. 근데 많은 세상 사람들은 내가 잘난 줄 알아요. 내가 뭐가 된 줄 압니다. 교만하고요, 자기중심적으로 나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나님도 필요 없고 예수도 필요 없다 그럽니다. 내가 이만큼 살면 잘 살고 내 지식도 있고 내 능력도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허물과 죄악을 보지 못합니다. 자기가 지금 악하고 더러운 영에 붙들려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걸 알았습니다. 주여, 개 같은 저입니다.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정말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귀신에게서 해방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어떤 모욕도 어떤 수치도 다 감당할 수가 있나이다.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29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그렇습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이 말은 너가 믿음 있는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서 이런 믿음의 말, 믿음의 고백을 나오게 했겠습니까? 옆에 있는 제자들 들으라고 한 것입니다. 제자들보다 누가 더 믿음이 좋으냐? 이 여인이 믿음이 좋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이라고 개취급하고 멸시하는 그 이방 여인이 오히려 주님을 더 간절히 의지하고 있고 정말로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 주변에 있는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모욕도 했고 그 여인의 간절한 그 고백이 들려지게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 이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믿음이 크다고 할 때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에게는 내 믿음이 너희 믿음이 어찌하여 그렇게 작으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 여인에게는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합니다. (30절) 본문 마가복음 7장 30절로 보면요,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이요 내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느니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진짜요? 진짜 나갔어요? 이런 말 합니까? 그대로 믿고 집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에 대한 큰 믿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31절에 보면요, 기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1절요,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네. 32절입니다. 사람들이 기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기 먹고 말 더듬는다. 안 들리고 말도 더듬고 정말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데리고 아마 부모든지 아니면 뭐 친척이든지 누가 데리고 나왔겠죠. 얼마나 그 사람의 형편 처지가 어려우면 주변에 있는 가족들은 얼마나 또 힘들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예수께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은혜 받는 길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고 만사형통한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도를 잘 안 합니다. 기도한다는 것, 간구한다는 것, 정말로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기를 간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33절에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그랬습니다.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갔습니다. 사람들 안 보는데 따로 데리고 가서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가지고 그의 양 귀에 넣고, 자, 이 사람은 귀가 안 들립니다. 귀를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사람들이 봤으면 침을 뱉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또 막 더럽다고 이런 말 저런 말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의 말 못하는 혀에 대시며 그랬습니다. 만져주시는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34절에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탄식한다, 정말로 아파하셨다는 것입니다.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 사람의 고통을 정말로 하나님, 이 예수님께서 이 심장이 찢어지도록 아파하셨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의 아픔을 예수님이 정말로 느끼시고 그 사람을 치료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런 연약하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아픔을 같이 공감해 주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나만 잘 살면 돼, 나만 건강하면 괜찮아, 이렇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사고는 마귀적인 사고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아파하고 정말로 같이 해주고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치료해주고 섬겨주고 나눠주고,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에바다 하시니 열리라는 뜻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귀가 열리고 그의 입이 열렸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다 건강한 것 같고요, 다 좋은 것 같지만 모든 사람이 바로 지금 이 사람처럼 에바다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의 은혜로 참된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얻고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는 에바다의 은혜가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36절에 보면요,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살이 살아가다 보면 경제적인 문제든 육체적인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인간관계의 문제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들 문제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이 사람처럼 예수님께 가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구해야 풀려지고 정말로 우리가 온전해지고 분명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36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일을 드러내길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경고하는데 경고할수록 더 소문이 나버리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37절에요,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사람들이 심히 놀랐습니다. 모든 것을 잘한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하게 치유하시는 우리 인생의 참된 목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에게로 오면 삽니다. 예수를 믿고 의지할 때에 구원을 받게 되고 치료를 받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어지고 정말로 참된 기쁨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전하는 성도,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 이렇게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가 바로 치유자이십니다. 영혼의 의사가 되십니다.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 그 이방 여인이었지만은 자녀를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 나와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끈질기게 기도하는, 수치를 당하면서 모욕을 당하면서도 변치 않고 낙심하지 않냐고 기도하는 그 믿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먹고 말 더듬어서 정말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안수받을 때에 정말로 예수님의 그 은혜로 치료받은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주여, 에바다 열려지라는 이런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이 세상에서 정말 세상의 염려와 고통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의 시험과 유혹 가운데서 기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이 땅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에바다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시며 치유자시며 참된 목자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아버지 더러운 귀신들과의 영적 싸움에서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